하나님 시간 순자향교회 귀한 청소년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그런 모든 마음속에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많이 꿈을 꾸고 또 많은 것들을 도전해야 되는 이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순자향교회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뒤에서 또 밀어주시고 또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부할 모든 지혜와 또 지식과 그리고 또 체력과 건강한 마음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고 또 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도전하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항상 기도할 텐데 이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고 또 간구하고 선포하며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오늘은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 하면 이 법무부, 좀 생각했을 때 좀 무시무시하고 좀 왠지 딱딱할 것 같고 어려운 그런 장소인데요. 이 장소를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원고라고 하죠. 이 피해를 입어서 나의 이 피해를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좀 형벌을 내려달라라고 재판을 소송을 거는 그 사람이 원고입니다. 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피고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해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요구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가 잘못했고 얼마나 잘못했고 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지금 판사님 혼자 앉아 계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곳에 판사님만 있는 건 아니죠? 네, 판사님이 앉아있는 이 재판부뿐만 아니라 이 검사석이라는 곳도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 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몇 년 있어야 되는지 이런 형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제목이니 이 정도의 형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는 그런 사람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에 대해서 고발하고 피고의 잘못을 낱낱이 까발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검사만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이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신해서 말 잘하고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판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재판관이신 이 판사가 한마디 하는 것마다 이
오늘의 이 판결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될지, 무거워질지, 더 커질지에 대한 그런 판가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판사들은 굉장히 고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판결을 내리는데 3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네, 굉장히 스피드한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한국 판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판결을 받는 피고, 네,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옥에 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어쩌면 그런 큰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판사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3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엄청난 죄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판사, 네, 조금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판사를 만났다면, 그랬다면 그분은 어쩌면, 네, 자기 변호인들보다 더 잘 변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판사님이십니다. 성함은 천종호 판사님이신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한 집에서 엄청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분이 공부는 해야지, 네, 어떻게든 이 가난한 집에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이 교회의 도움으로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변호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판사로서, 네, 임명을 받고, 그리고 첫 발령을 받은 곳이 청소년들을 재판하는 그런 곳에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8년 동안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재판을 하는데, 네, 이분의 영상,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24년 차 법조인이시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사법사상 유일하게 8년간 소년 재판을 맡아 12,000여 명의 소년범들을 재판을 하셨습니다. 한 방송에서 이제 선처를 바라는 가해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판사가 오죽했으면 호통을 치겠습니까? 채통도 없이. 소년 재판이 그 당시에 아이 한 명에 하루에 드는 시간이 평균 잡아보니까 3분밖에 안 돼요. 3분이요? 네. 그러면 그냥 짧은 시간에 다 판결을 내리죠? 네, 너무 이제 사건이 많아서 아이들이 3분의 재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입법정에 대해서 경각심을 못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시간 하던데 우리는 그 3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마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호통을 친 거죠. 네, 이런 판사님을 만나면 피고에게는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판사님은 이분들이 출소하고 나서 감옥에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돌보는 그런 일들에 대한, 사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으신, 네, 그런 판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있는 재판장을 보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이 삶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재판장의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는데 그곳에 검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라는 그 입구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저 사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봤는데 이런 죄 지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검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네,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재판장에서 이 판결을 내리는 이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무뚝뚝한 네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판결 앞에 섰을 때 과연 이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명 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를 변호해줄 변호사. 네, 그 변호사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여기서 우리를 변호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것을 겸임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맡으셨어요? 어떤 일을 맡으셨나요? 판결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이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시자 동시에 땅 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를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죄! 땅! 바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유죄, 너는 사형 이러면서 지옥에 땅. 네. 사단과 함께 영원한 그 지옥불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은 달라요. 두 군데예요.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한 일을 우리는 작은 일을 행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조마조마한 인생으로 지옥에 떨어질까 내가 이런 벌을 받을까 고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이 땅을 살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사는 저희 인생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따라 사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영원히